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성령 고백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찬양할게요. 내 마음의 문을 여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주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내 맘의 눈을 열어주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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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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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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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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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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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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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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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나를 향해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마지막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이성준 형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자 마이크 좀 켜주세요.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아 거룩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합심하여서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로 발걸음을 이끌지 못하는 자들도 항상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피서철 안전사고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느 곳에서든지 안전하며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주실 권호탁 목사님의 말씀에도 축복을 더해 주시고 말씀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항상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봉헌 찬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아멘. 뭐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자면 지금 우리가 이 본 마커스 영상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이분이 소진영 간사예요. 이분이 다다음 주 21일 청년 헌신 예배 및 청년 장년 연합 예배 때 오후 1시 반에 본당에서 하게 되는데 그때 오시는 거죠. 오셔서 이분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거예요. 또 찬양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우리가 뭐 아는 것 중에는 뭐 주은혜의 힘을 발음 좀 주은혜의 힘을 이런 거 이제 이분이 이제 쓰신 건데 그러면서 이제 뭐 그걸 쓰게 된 뭐 어떤 배경 이런 것들도 함께 이야기해 줄 거예요. 좋은 시간이 될 텐데 21일 날 우리가 시간을 더 내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 볼 텐데요. 18장 24절 25절 두 절만 같이 한번 볼게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그 레위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거를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면 구원을 받기 이전 그리고 아직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으로서 좀 다른 생각, 다른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가치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를 레위기에서 설명을 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옳은 거냐, 우리가 죄를 가지고 회개를 할 때는 어떻게 회개를 하는 게 그게 맞는 거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그냥 내 안에 가두지 않고 내 주변과 어떻게 나누면서 내가 받은 그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뭐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뭔가 좀 다른 어떤 가치관, 이게 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줘요. 그냥 내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니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말해주는 것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레위기에서는 설명을 하죠. 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히 지금 레위기의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을까? 레위기의 이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아무리 안 읽어봐도 창세기, 출애굽기 다 본다는 거는 아실 거예요. 창세기는 뭐 창조의 역사, 뭐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나오는 거니까 이건 넘어가고,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애굽, 그 이집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이 쓰여 있는 게 이제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길게 했단 말이에요. 수백 년간. 그러면 내 주인은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집트에는 5만 가지 신을 다 섬겨요. 막 나일강도 신, 해도 신, 우리가 튀겨 먹는 개구리도 신, 다 신이에요. 다 신. 그러니까 그런 나라 안에서 내 주인은 5만 신을 다 섬기는 사람이 내 주인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 아래서 살아가는 노예. 그렇게 수백 년을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게 뭔지를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이집트에 딱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는 알았을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조상 중에 요셉 가문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당연히 알았겠죠. 근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게 될 때가 이 요셉 가문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약 430년이 흘렀다고 이야기를 해요. 권사님은 LAR이랑 보셨죠? 안 보셨나? 우리들은 모르죠, LAR이랑. 그러니까 그걸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에서 한 30년 정도 산 사람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형도 조금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져 있어요. 한 30년쯤 산 사람을 보면. 근데 그 사람 아래서 태어난 자녀들을 보면 이건 한국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완전히 그냥 얼굴은 한국 사람이지만 완전 다른 나라, 그 나라 사람인 거죠. 그럼 이집트에 이주를 해온 요셉 가문이 43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고. 그러면 처음에 요셉 가문이야. 우리가 이집트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지. 그렇게 시작은 했겠죠. 근데 계속해서 오만 잡신을 섬기는 주인 밑에서 세대의 세대를 거듭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50년을 한 세대라고 했을 때 벌써 8세대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는지도 당연히 모르고 살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집트에서부터 하나님이 해방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지금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이 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까지 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왜 레위기의 시점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를 설명하냐면 모르니까.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가치관으로 산다는 게 뭔지 몰라요. 모르기도 하고 생각도 안 해보기도 했고. 이게 딱 보면 지금 우리랑 비슷하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모르죠.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다른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요. 왜 모르냐면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 거기에 대해서. 왜냐면 나 살기 바빠요. 지금 내 상황 이거 맞고 나아가기가 바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까지 고민할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이 레위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몰라요. 그러면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얘기인 거죠. 이 당시에 레위기를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만 속한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 됩니다. 한번 쭉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살게 될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이 빈 땅이 아니에요. 그냥 빈 땅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면 되는 땅이 아니라, 그 땅에는 이전부터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던 가나안의 원래 주민,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생각 안 해봤나요? 버젓이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 땅 들어가서 칼싸움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차지하라는 거거든요. 성경은. 여호수아가 그런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 다 내쫓아가지고 그 땅 차지하고 사는 내용이 여호수아예요. 그 읽으면서 저는 좀 이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아닌 밤중에 이게 뭔가요? 저기 이집트에서 탈출한 노예들이 지금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오는 거잖아요. 너무 황당한 일 아니겠어요?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가나안 원주민들이 잘 살고 있었다? 그게 아니었던 거죠.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게 맞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 땅이 원래 가나안 원주민의 땅이었으면 그러면 억울한 일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냥 거주했던 것 뿐이에요. 우리가 이제 희년이라는 말을 혹시 아세요? 희년? 모르죠?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년을 지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을 제가 이제 지은 자매한테 팔았어요. 뭐 돈이 없으니까 팔았겠죠.
땅은 어떤 내 생명의 터전인데 그거를 팔 정도면 제가 돈이 없었겠죠. 팔았어요. 악랄하게 살았어. 진자매가 깎아가지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10년이 됐어요. 그러면 그 땅을 다시 저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10년이 되면 다시 원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을 이야기하시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시는데, 땅이 원래 네 거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땅은 내 거야. 내 건데 니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거야. 그리고 니네 어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땅을 팔 수도 있겠지. 근데 영원히는 못 팔아. 왜? 네 거 아니야. 내 거기 때문에. 팔았다고 해도 내가 말한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 내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에 원래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고 해서 그 땅이 가나안 주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땅에 가나안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신을 더럽혔다고 설명해요. 자신을 더럽혀서 그들이 살아가는 땅도 더럽혔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벌을 받았고 땅은 그들을 토해버렸대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나안 원주민이 자기들이 살고 있던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이유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요. 땅의 주인은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정복해도 그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신을 더럽혔고, 그래서 그 땅이 가나안 원주민을 토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땅을 빼앗겼던 것처럼, 그 이야기를 지금 왜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곧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텐데, 가나안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다가는 너희들도 그 땅 빼앗기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너네 이제 이 땅 들어가서 잘 살아야 돼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원주민같이 살지 말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봅시다. 땅에서 토함을 받았다. 그 땅을 빼앗겼다. 저는 이거를 생각할 때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거의 그냥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공간을 창조하셨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쁨, 뭐 평안, 만족 이런 거 무한대로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이 에덴을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치 가나안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이 가나안 사람들을 토해버렸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죠.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땅에서 쫓겨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영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누릴 수 있게 하신 기쁨과 평안과 만족으로부터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땅에서 텀을 받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나는 내가 평안을 찾고자, 내가 그 기쁨을 만들고자 부단히 내가 뜻을 세우고 열심히 그 뜻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지면서도 계속 내 뜻을 세우고 쫓아가는 그 목적은 뭐냐면 더 큰 기쁨을 내가 만들려고, 내가 더 큰 평안을 만들려고, 내가 더 큰 어떤 만족을 내가 얻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것도 모른 채 내가 내 뜻을 세워서 열심히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거는 땅에서 토함받게 되는 일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사람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면 마치 에덴 동산 안에 있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내 더 큰 평안, 더 기쁨 얻고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우리가 붙잡다 보면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원주민이 살아온 삶을 살아온 그 삶이 뭐냐? 첫 번째 뭐라고 설명하냐면 더럽혔다 그래요. 더럽혔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고 성경이 말하냐면 더럽혔다. 스스로를 더럽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18장을 쭉 읽어보면 정말 둘이서 같이 읽을 수 없는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혼자 읽어도 혼자. 너무 심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생각될 만큼 성적으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이야기가 나와요. 도저히 이거는 같이 읽을 수 없는. 그럼 왜 이렇게 문란했을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그게 별로 문제거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돈을 주고서 사람을 노예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인구를 조사할 때는 여성을 세지도 않고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성적인 문란함은 이게 내가 그 문란함을 할 수 있는, 내가 그 문란함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너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던 시대에서 여러 성적인 그 문란함은 이건 별로 그냥 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상식이었고 그 시대가 말하는 가치였어요. 그런데 24절, 우리가 읽은 24절에서는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것은 나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짜 이랬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이게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레위기 말씀은 분명히 말해요. 지금 이 시대가 괜찮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안 돼. 그거 자신을 더럽히는 거야. 스스로 나를 더럽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억지로 막 강요해서 막 어쩔 수 없이 하는 문란함이 아니죠. 이 문란함은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요.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를 스스로 내가 더럽히는 거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실 성적인 문란함, 특히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문란함의 목록을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나에게는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느낄 거예요. 너무 이제 심하거든요, 나온 것들이. 그래서 공감이 안 돼요. 아니, 뭐 동물도 나오고 난리 나거든. 이건 나랑은 이게 매치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뭐 여기에는 상관없으니까 뭐 괜찮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에요. 죄의 내용들도 중요해요. 어떤 문란함이 있는지 설명되어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들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이 모든 성적인 문란함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는 거라고 정의를 해요. 그 예로 그냥 성적인 문란함을 든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이 성적인 문란함이라는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서 어떤 것이 나를 스스로 더럽히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에게는 성적인 문란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특별히 지금 시대가 말하는 어떤 그 가치에 너무 많이 내가 영향을 받으면서 나를 스스로 더럽히고 있는 요소들이 뭐가 없을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잘 분별을 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주는 어떤 상식, 지금 이 시대가 말하는 어떤 그 방향성, 그 가치관, 여기에 나도 그냥 영향을 받으면서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상식이 되어서 나 역시 구별을 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면 나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동안에 나를 스스로 더럽혀가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살아가는 그 땅이 나를 토하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면서도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이 누려야 하는 어떤 평안, 안식, 만족, 기쁨 이런 거 다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건조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가 말해주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자고. 은혜 안에 초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살자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원주민이 했던 것들, 나를 스스로 더럽혔던 일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 뭐라고 21절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불로 통과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막 빨리 뛰어가는 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자녀를 제물로 불태워 죽이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왜 섬길까요? 우상을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내 뜻대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떤 우상을 하나 설정해 놓고 그 우상에게 내가 그 우상의 힘을 빌어서 내 뜻을 이루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재물, 귀한 재물을 딱 바치면 그러면 그 우상이 내가 바라는 것을 더 잘 들어줄 것 같으니까 귀한 재물을 막 바치죠. 바치다가 내 자녀를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귀한 게 없잖아요. 내 자녀를 바치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겠지. 이래서 내 자녀를 바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 욕망을 우상을 통해 이루고 싶어서 자녀까지 불태워 드리는 게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레위기가 말하고 있다면 나는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예배를 더 정성스럽게 있게 드리면 내가 바라던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이루어 주실 거니까 내가 한번 예배를 잘 드려볼까? 내가 헌금을 진짜 힘에 막 겹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바라던 것을 더 이루어 줄 것 같으니까 내가 헌금을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 막 40일 작정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에게나 해보자 이런 거. 그런 것도 그 40일 작정기도를 하면서 정말 바람직한 방향은 뭐냐면 처음 내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40일 작정기도를 하겠죠. 막 기도원 들어가서 그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겠죠. 아주 바람직한 결론은 뭐냐면 그 40일이 지났을 때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자꾸 강요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내가 원래 품고 있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어서 기도원을 나오는 게 이게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죠. 근데 우리 대부분은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이거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이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과 얼만큼 다른가?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나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그 우상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서 우상을 섬겼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내 욕망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서 섬긴다면 우리도 지금 몰렉에게 자녀를 불태워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너 스스로 더러워지는 거고 네가 있는 곳에서 너는 그 땅이 너를 토해버릴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어떤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나의 어떤 소망을 위해서 예배드린다. 어떤 해결함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한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이걸 이루고 말 거야 하는 마음이 내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 씨앗이라면 우리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과 안 달라요. 방금 읽은 21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뤄내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내가 내 삶에서 이뤄나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요.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바라던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것이 맞을 때 우리에게 주는 은혜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잘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적이 그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루려는 것들 그 자체가 우리 믿음의 목적, 예배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되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자신을 더럽히면서 살았고요. 땅도 더럽혔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 벌을 받았고요. 땅도 그들을 토해버렸어요.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만족을 그 땅에서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잃어버리고 쫓겨났던 것처럼 이들도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다 쫓겨난 겁니다. 누릴 자격이 없다. 이렇게 선언이 된 것이죠. 그러면 구별되어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갖다 주는지가 설명이 돼요. 레위기도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을 받고 버려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땅이 우리를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땅에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더럽히지 않고 거룩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죠. 사실 요즘이 더 악한 건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면 지금보다 더한 때도 많았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욕망이 이 시대를 뒤덮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욕망들은 더러운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명분이 분명한 모습으로 설득력이 아주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설득합니다. 그리고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뒤처진 사람, 바보라고 느끼게 만들죠. 그러나 평안함은 욕망을 따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고 누릴 수 있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평안을 내가 한번 이루어 보겠다,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뜻을 세워서 살아가다가 결국 자기를 더럽히고 땅을 더럽히는, 그래서 땅은 그들을 토해내고 하나님께는 벌을 받아서 평안과 기쁨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것들,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고 다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만 평안함 잃어버리고, 이제 그만 기쁨 잃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함을 찾아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가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레위기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가치관이 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도 잘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대가 말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그냥 무분별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되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구별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 진짜 만족, 진짜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거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해 주심과 내 안에 계시면서 내 편 되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는 이 세상이 말하는 상식이 아니라 말씀에 따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구별됨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기쁨, 만족 다 받아 누리겠다고 생각하는 의정부 시청교회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회장님 나와주세요. 광고
네, 안녕하세요. 저희 광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다음 주일 14일에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많이 나와야 돼요. 일찍 나와요, 일찍 나와요. 그리고 8월 12일부터 15일 저녁 7시 30분에 분당에서 온가족 기도회를 하는데, 15일부터. 네? 잘못 나왔나요? 15일부터. 15일부터 언제까지? 금요일, 그 주간 월부터 금요일까지. 15일부터 19일. 19일까지 저녁 7시 30분 분당에서 온가족 기도회를 하고, 개근하신 분들은 이제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고 해요. 그리고 8월에 저희 청장년 연합 예배가 있는데 8월 21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이제 본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잊지 마시고 본당 오시면 되고, 네, 이제 저희 소그룹 할게요. 혹시 오늘 안 하시는 분 있나요? 다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